저는 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근거로 남은 자들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들이 기도문을 낭독을 했죠. 그 기도문에는 여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많은 사람들, 리더들이 자신들의 사인을 하고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와서는 그 1절에서 27절까지가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1절만 제가 읽어보면은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하고 이제 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임봉했다, 사인한 거죠. 느헤미야의 그 측근이었던 시드기야가 제일 먼저 사인을 했습니다. 이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언제 사인 제일 많이 해보셨어요? 카드 이렇게 딱 쓰고 나서 우리가 서명하시오 해가지고 서명을 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쓴 금액을 제가 썼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인이죠.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을 하고 이들이 한 달여 가량 7월 1일부터 한 달여 가량 부흥회를 하고 스스로 말씀 앞에 쓰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찬양하고 막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스스로들이 지금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결단을 하는 내용이죠. 결단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삶을 살고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인을 하는 것이 임봉했다, 이제 그런 거죠.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84명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나오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이름이 연료되어 있고 제사장의 이름들이 한 열 몇 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열 몇 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령들,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힘 있는 자들의 이름이 40 몇 명 쭉 열거되면서 84명의 이름이 이제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들이 먼저 서명을 다 했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따르는 또 다른 이제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남은 자들의 맹세라고 했죠. 그 맹세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맹세를 합니다. 이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는 내가 작은 것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투표 같은 거 하는 거는 내가 이 정치인이랑 이 정치인 사이에서 이 정치를 지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사인을 하고 우리가 도장을 찍죠. 그런데 이 문제가 쉽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독립군들 보면은 사인을 했습니다. 왜 사인을 했느냐? 사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양에서 쓰는 것이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우리 고대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사인 문화가 있었어요. 직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는 거는 옛날에 사실은 오히려 더 적었죠. 임금이나 또 고위 귀족들이 쓰던 거였지, 또 관청, 이거를 베낄 수 있으니 카피할 수 있으니까 카피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나라에서 쓰는 그 공공기관에서 쓰던 것이 도장이었고, 원래 많은 사람들도 사인을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우리나라 옛날 사인은 손을 대고 자기 손 모양을 이렇게 그린 것을 자기 사인으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독립군들 보면은 안중근 의사도 자기 이 손가락에 하나 잘려 있는 거를 손직인으로 찍어서 자신의 사인으로서 이제 대신을 했죠. 그 사인이라고 하는 거, 독립군들이 독립군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인은 뭐냐면은 내가 자의적으로 독립투사가 되어서 독립을 하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서 내가 사형을 당하든 죽임을 당하든 핍박을 당할지라도 나는 독립을 할 것입니다. 나는 독립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독립투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는 나라에다가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인이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지금 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중요하냐?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결단이 리더들에게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책임을 지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남은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리더십인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가정에서, 내 회사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사인을 하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의 이제 내용인데 그 간디 이야기입니다.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 인도 사람이 젊은 인도 사람이 영국에 그 유학을 갔어요. 옛날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종차별이 심한 그 나라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유독 그 간디를 싫어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피터스라고 해가지고 이름은 베드로인데, 이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간디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냥 인종차별이 아니라 아주 무시할 정도로 너무너무 싫어하는 교수였는데 어떻게 그런 교수가 그런 사람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교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수가 있었어요. 한 번은 간디를 보는 그 교수가 너무 이렇게 얄밉고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식당에서 교수가 밥을 먹는데 간디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단을 가지고 이제 쭉 걸어와가지고 이제 식당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탁 일어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국에서는 돼지와 새가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네. 그랬더니 간디가 아주 재치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빨리 먹고 날아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교수가 돼지가 돼버린 거죠. 네. 이 일에 박 터졌어요. 네, 교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교수가 또 이제 얄미워가지고 보다가 시험 문제를 이제 다 내주는데 간디가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장학생으로 있고 공부를 워낙 잘하고 전부 트리플 A를 받으니까 안 돼. 이 간디를 이렇게 핀잔을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영어를 조금 서투르니까 내가 구두로서 영어로서 말할 테니까 질문을 적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당신은 여기까지가 레포트를 내는 것이고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가 피터슨이 간디에게 이런 이제 시험 문제를 내줍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지혜의 주머니와 돈 주머니가 떨어졌다면 당신은 무엇을 줍겠는가? 이걸 이제 질문으로 냅니다. 아마 교수가 돈을 줍는다고 하면은 이제 너는 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지혜를 줍는다고 하면은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너는 그래서 더 배워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디가 이제 시험 문제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돈을 줄 겁니다. 했더니 그걸 딱 보던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지, 나 같으면 지혜를 줬겠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다 자신이 부족한 걸 원래 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두 방 먹인 거죠. 교수가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주었고, 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돈을 주었을 뿐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러니까 교수가 채점하지는 않고 멍청이라고 딱 적습니다. 멍청이라고 딱, 아마 스투피라고 적지 않았을까요? 네. 뭐 스투피, foolish 뭐 이렇게 적었겠죠. 멍청이라고 딱 적으니까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채점은 안 하시고 왜 사인을 하십니까? 네. 아주 간디가 이렇게 재치 있게 했죠. 그 교수가 멍청이가 돼버린 거죠. 이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옛날에 제가 지혜석 하면서 책자 이렇게 뭐 하루에 한 개씩 지혜하는 거 아마 거기서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이 책임을 다해서 사인을 하고 임봉을 딱 했더니 28절 29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84명의 리더들이 사인을 하니까 남은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29절에 보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이제 따라 맹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리더십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을 하고 나아가고 사인을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니까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갔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설교했을 때 요수아와 갈렙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이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에는 가장이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이며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어른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진짜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냐 하는 어른이 없다라는 게 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아주 첫 번째 세대 주기철 목사님, 이성목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조영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화영정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따라갈 목사님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느 목회자를 봐야지 올바르고 정직하고 이분을 믿어야 되겠는가? 그런 목회자가 없는 시대. 그게 제일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또 회사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른이 되려고 하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리더십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힘들고 모질고 어려운 일엔 제일 먼저 앞서고 발을 담궈가지고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갈 때 뒤에 보던 사람이 저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저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이걸 길잡이가 되어가지고 길을 잡아줘야 되는데, 선구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프론티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어른이 없고 따라갈 사람들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8, 29절에 그들을 따라갔던 게 뭐예요? 리더십을 따라갔던 거예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게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태도가 누군가는 반드시 보고 따라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과 태도를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임봉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인한다고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를 좀 분류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안 주고 그들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을 우리 아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벌써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에 점령을 당했고 이스라엘 자체에 뭐예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잘 살고 괜찮고 학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가문 좋고 집안 좋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국제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국제결혼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모세도 에티오피아 사람하고 결혼했죠. 구스 사람이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도 이방 사람이었죠.
룻이 룻이 그 나오미가 데리고 있었던 룻이 이방 여인이었죠. 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는 국제 결혼을 받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신앙생활 하면은 그 사람 변화되겠지. 여러분, 그런 퍼센테이지는 거의 없어요. 반대로 내가 잘 믿던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안 믿는 경우가 80%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예전에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랑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보면 늘 고민이 있어요. 뭐가 고민이냐면은 중국에서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저 시골에서부터 아이들이 그 유학을 한다고 전부 이렇게 베이징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나서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고향을 가면은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고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결혼은 해야 되고 삶은 살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천지니까 거기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변질되어 가지고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전 세계 이슬람이 제일 많아요. 1억 국가가 1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믿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전 세계에 그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구 비율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회사나 학교나 뭐 관공서나 이런 데가 웬만하면 전부 다 모슬림의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로부터 모태가 되어가 학교 분위기, 회사 분위기, 관공서 분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삶으로 돌아가서 회사에 가면은 전부 다 시간만 되면은 절하고 예배드리고 모슬림에다가 절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니까 페르시아의 정권을 가진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젊은 나이에 요즘에는 뭐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젊을 때 이걸 본인이 하나님 앞에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인을 해서 스스로가 그 마음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지지 않으면은 누가 그거를 강요하거나 강조해가지고 니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 이렇게 말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이제는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방 민족들하고 섞여서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 거 기억을 해냈잖아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잘못됐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백성들이 스스로가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하고는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해가지고 이제 사인을 했고, 리더십들은 사인을 했고, 많은 백성들은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맹세를 했죠. 그리고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에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사르게 하였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7년째 될 때에는 토지도 경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7년이 지나고 8년째에는 토지도 경작하지 않겠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이 뭐야?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손댈 것이 없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일할 것이 없다. 내가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누려라, 쉬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변화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과 혼과 육을 드리면서 그분에게 안식하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이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돈을 벌고 삶을 살다 보니까 안식일을 자꾸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과 일을 하고 좀 쉬는 사람 중에 누가 능률이 더 좋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가 나가 떨어져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쭉 쉬면은 그 쉼을 통해서 다시 활력을 얻어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오해를 하는 거죠. 왜 꼭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러죠. 그리고 여행 갔다 와보세요. 월요일날 출근하러 가면은요, 지쳐 쓰러져 자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영이 힐링을 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면 내 생각과 육이 따라가고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직 영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은 교회 나오면 지치는 거예요. 내 잠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지치고 일하는 것 같고 그 영적으로 이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이 기대되고 소망하고 사모되어진 사람은 찬양하는 것만 해도 감이 확 오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데 막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음성에 아까 전에 그 찬양 마지막 찬양 보니까 블레스 뭐라고요? 블레스 어제 우리 찬양할 때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그걸 번역을 하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이게 바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그 내 영이 갈급했던 게 어떤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들려줘도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확 찬양을 하면은 그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종속되었습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부터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얼굴빛이 달라요. 낯빛이 다르고 이 영적인 해석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느냐? 한 주간을 지금 충만한 상태에서 오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 생을 변화시킬까? 이 사람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힘들다, 이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삶이. 그래서 주일날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월요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작사를 내고 박사를 내고 세상을 뒤집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오늘 일하러 가면 아장나겠네, 내가 박사를 나겠네, 그 사람하고 어떻게 신앙이 같아요? 신앙이 다르죠. 믿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반응하는 것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지치는데 주일날 더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충만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완전히 익사이팅 하면서 완전히 신나고 재미있고 막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믿는데 삶은 지쳐가고 피폐해져 가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맨날 힘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 하면 또 이러고 앉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자 하면 할렐루야, 오늘은 또 무슨 은혜가 임할까?
오늘 무슨 은혜가 임할까? 이번에는 무슨 또 목사님이 또 어떤 말씀을 준비해 올까?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어떤 리더들이 또 준비해 올까?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나눔이 있을까? 막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맨날 패배한 삶을 사니까 주일날 기대가 없단 말이에요. 주일날 기대가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못 나타나는 거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기대하는 삶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니까 또 주일이 기대되니까 이번에는 어떤 말씀으로 월요일날 적용을 시키고 토요일까지 적용을 시킬까? 이 계속 이것들이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죠. 이들이 일터에서부터 그들이 주는 곡식과 그들과 함께 물물 교환을 했는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고 이제 공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맹세합니다. 이제 제가 이 세상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쉼을 하나님 나누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제가 묵상을 하다가 오케스트라 음조율에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오케스트라라고 할 때의 악장은 대부분 바이올리스트입니다. 제1 바이올리스트, 2 바이올리스트 뭐 이렇게 보면 오케스트라에 1 바이올린, 2 바이올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첼로, 그 다음에 중간에 오보에 뭐 이런 것도 쭉 되어 있어요. 여기는 피아노, 그 다음 뭐 이렇게 쭉 다 되어 있거든요. 오케스트라에 가보면은. 근데 오케스트라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시작할 때 악장이 바이올린이 딱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이거 조율을 합니다. 근데 조율하기 전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 하면은 가장 중간에 있는 플룻이랑 오보에가 있는데 오보에가 딱 나와가지고 라 맞나요? 라 맞아요 지금 이거? 와 감사하다. 라 A4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나는 뭔지는 몰라요. 이게 1초의 떨림이 440Hz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오케스트라의 표준 헤르츠가 440Hz인데 라 음입니다. 오보에가 두 겹으로 된 이 뭐라 그러죠? 이거를 뭐 악기로서 부는 악기를 뭐라 그러죠? 예, 목관 악기로서 두 겹으로 되었는데 두 겹으로 되는데 불면은 가장 음이 정확하고 떨림이 없는, 그래서 오보에가 나와서 라 하면은 그때 바이올린이 그 소리를 듣고 이걸 쭉 켭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442Hz로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계약상 만약에 오케스트라를 할 때 440으로 할 건지 442Hz로 할 건지에 대해서 맞춰서 계약을 해서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악장이 나와서 바이올린이 먼저 이 조율을 하기 전에 하는데 미리 조율을 해가지고 오면 되는데 왜 올라와서 하느냐? 그들이 거기에서 조율을 하는 거는 악기가 굉장히 비싼 악기들은 작은 거에도 환경에도 민감해요. 습도나 공간이나.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와서 그 공간에 그 습도에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먼저 음악을 조율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안식이라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헤르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440Hz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조율을 딱 하고 삶의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살다가 오면은 튜닝이 안 돼 있을 때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헤르츠를 맞추는 거예요. 딱 맞추고 나면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일의 기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가 뭐예요? 절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안식일 날 어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나 부흥할 때 보면은요, 교회에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평일 할 것 없이 교회 사람들 자꾸 복작대고 바글바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가운데 제사 드리려고 사람들이 오고 기도하려고 사람들이 막 모이죠. 복작할 때가 부흥이에요. 그런데 하나둘씩 교회를 비우고 나오지 않을 때, 예배가 사라질 때, 그때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고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걸 이들이 기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통혼을 했을 때 나라가 멸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복작하지 않았을 때
그때 했더라. 그래서 이들이 뭐냐, 34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사르게 하였고. 나무를 바친다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 번제랑 이 번제를 통해 가지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로 불을 떼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우리 속에서 떼우려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오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는 뭐예요? 집에 있는 나무들을 다 패어다가 제비 뽑아가지고 세웠던 우리 그 리더들에게도 나무를 공급을 쭉 해가지고 1년 365일 동안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뭐예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예배가 있구나, 계속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구나. 여러분, 제단에 연기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 때에 여기에서 막 뭔가 뜨고 열정이 있고 열기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 음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구름을 멀리서 보면서 저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그 임재가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 연기를 보는 거예요. 저 연기 속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걸 우리들에게 또 전달해 주겠지. 늘 그 소망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뜻 가운데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간절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무를 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단에 불이 활활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9절인데 35절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게 뭐냐면은 11조 이야기를 쭉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11조 이야기를 쭉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11조 이야기를 왜 갑자기 쭉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풍족해야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양질의 말씀과 양질의 어떤 예배가 다르더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이들이 오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일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잡, 쓰리잡, 포잡 뛰고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와가 여러분 하나님 믿읍시다 하니까 성도들이 니나 잘 믿으세요. 나도 힘들고 니도 힘들고 다 힘든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왜 이게 악순환이 되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책망하고 야당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 준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도 그냥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11조와 재물을 제대로 안 드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꾼이 되어가지고 잘못했는데도 가가지고 10만 가가지고 요즘 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헌금이라도 조금 내시면 좋겠네. 그거 먹으려고, 그거 받아 먹으려고 이 제사장들도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누가 번제 드리면은 제일 좋은 거 고기 다 끄집어내가지고 착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조에 들고 멸망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전과 그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만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물질이었다, 11조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자기들이 받고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37절입니다.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이 11조를 창고에 둬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눠주고 힘든 자들이 오면 힘든 자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첫 것들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다 처음 것을 드리래요. 맛 것을 드리고 처음 것을 드리고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수확한 곡식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것. 왜 처음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니네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처음에 수확한 것,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마지막으로서 사람을 했던 게 뭐예요? 그들은 좋은 것밖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들로 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아담과 하와는 봤죠. 와, 저녁이 되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있고, 해는 아니네요. 달과 별들이 막 있고, 막 낮에 되니까 온 곤충과 동식물들이 다니고,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처음 것, 내가 그래서 하나님 처음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네한테 제일 좋은 걸 줬다는 걸 아는구나. 나도 너한테 항상 제일 좋은 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조에 들었을 때가 언제냐 봤더니 그 성막에 불이 꺼지고 제사장들이 흩어져서 사꾼들이 되고 사꾼들이 되었던 제사장들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감도 소망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이방 나라들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임봉했던 사인을 하고 하는 게 뭐예요? 절대 우리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이제 이걸 우리도 먼저 지켜내겠습니다 했더니 남은 자들도 맹세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나 아들들을 이방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팔아도 우리가 안식일 날은 그걸 팔지 않겠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해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365일 불 지피겠고 그리고 하나님 절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못 먹고 힘들고 삭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11조를 도와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이제 계약을 한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이걸 왜 한 거예요? 성벽 재건을 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육적으로 잘 살라고 아니에요. 이제 말씀대로 살겠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되는 성벽을 먼저 건축을 했던 거죠. 그 성벽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의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들이여 본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인해야 될 게 뭔지 적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죄가 있다면 그거를 적으시고 사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걸 적고 여러분 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숙제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아는 핸드폰이든 공책이든 어디에든 여러분 적으십시오. 적어서 사인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걸 그대로 적어서 나도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하시든지 여러분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하러 오기 전에 미리 사인해 놓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적어 놓고 사인해서 임봉 딱 임봉해 놓고 내가 이거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